아버님 바람이 봉축 행사를 끝내고 오늘이 처음 법회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가장 크게 진행하는 봉축 행사에 대해서 다들 다 참여를 해서 훌륭하게 치루어냈습니다. 봉축 행사를 치루어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봉축 행사는 우리가 하나의 기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 그러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행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런 중요한 정신을 망각을 하고 행사를 치러내는 그러한 데만, 그런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만 집중했던 그러한 것은 없지 않았었던가 돌이켜 보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했든 여러분들이 봉축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잘 마무리 해양을 하는 데까지 다 동참을 해서 원만히 잘 치러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한거 3개월간의 약 10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한거 기도 정진을 하는 그 시작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전국에 정진 기관 시설이 있는 모든 사찰들은 이 하한거 기도 입제 또는 정진의 입제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총림과 같은 그러한 사찰에서는 지금 모든 대중이 모여서 하한거 기도, 하한거 정진 입제에 아마 법회를 진행할 겁니다. 불광에서도 역시 매 안거 정진을 계속 하고 있죠. 우리는 바람일 기도라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일 기도를 안거 동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바람일 정진 기간으로서의 하한거를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의미를 갖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불광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전법하고 봉사하고 하는 단체로서의 한국 불교에서는 제일 모범적인 사찰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등행진 또한 질서가 정연한 모내기줄이라고 이렇게 밖에서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주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잡힌 그런 깔끔한 그런 단체가 불광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만큼의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밖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행사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의 내부에 생활하는, 수행하고 생활하고 기도하는, 법회하는 이러한 불광사 내에서 과연 그렇게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정말로 우리가 수행의 그 방향과 목표가 잘 잡혀져 있는 그러한
개개인이 또는 다 모두가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자부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하한 그 기도 기간 동안에 모자란 부분, 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좀 가다듬고 질서를 잡는 그러한 기도 정진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한 그 기도 기간 동안에는 그 질서 또는 그러한 정신, 기도 정진하는 정신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처음 오늘부터 기도 해양이 하는 그날까지 잘 정진을 해서 잘 훈련을 해서 앞으로는 불광이 밖에서 와 여기 정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불광은 안팎으로 정말 훌륭한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사상이 뚜렷한 그러한 신행단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런 실제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불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동의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것은 법회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법회에 대한 분위기, 법회에 대한 질서 분위기입니다. 오늘이 하한그 입제 날입니다. 하한그 안거 기도, 안거 정진의 입제 날이에요. 입제 날은 달력에 표시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진행됐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초입 신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몇 년간 계속 신행생활을 했던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1호 법회에는 이렇게 2급보다도 3배 이상 나오죠. 저 위에 발코니도 가득 차고, 그리고 지금 양쪽 비어있는 이 공간도 채우고, 지금 현재 앉아있는 그 공간도 그렇게 빈 방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채워집니다. 오늘은 그것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안거 기도에 대한 부분이 인식이 소중하게 생각을 또는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다. 불교는 분명히 수행의 종교입니다. 수행이 중심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반야지혜의 눈을 뜨고자 하는, 반야지혜를 닫고자 하는 것이 불광이라고 하는 그 단체이죠. 그렇다면은 부처님 제세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안거 정진 기간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는 바라밀 수행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과 기도라고 하는 것까지 정해놓고 그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오늘 같은 날은 다들 각자 개인적 사정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상태가 돼서는 불광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법회에 철저하게 참여할 줄 알고 법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1호 법회든지 지금 안거 정진 입제나 해양 기도회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회의해가지고는 우리가 수행에 바라밀 수행을 하는 그러한 단체 불광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스님 계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큰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마음들이 전부가 다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수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긍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일 수행 기도를 소중호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바람일 수행 기도가 뭘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와가지고 바람일이 뭐 6바람일, 4바람일, 5바람일, 10바람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는 바람일 이 수행의 덕목이 뭐다라고 하는 이렇게 적어도 신경 쓰면은 다 알 수가 있는데 바람일 수행이 뭔지 별로 정리를 해보라고 하면은 못하.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라고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반성을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교육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이걸 모르면은 불광신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불광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수행이 뭐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고 그 수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동참을 시켜야 될 텐데 그것이 전법일 텐데 그것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불광신도라고 할 수 없다. 이죠. 옛날에 70년대 불광이 극복하고자 했던 무속적이고 기복적인 신행 형태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행과 기도라고 하는 사찰이고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 공간에서 와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법회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법회 시간임에도 법회 날이라서 법회에 간다고 왔음에도 법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법회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커피나 마시고 또는 사람 만나러 오는 만남의 장소로나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대라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여기가 무슨 사람 만나는 카페 다방이요, 만남의 장소요. 뭐 만남의 장소로 할 수도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 불광사 공간이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법등 임원이기 때문에 법등 가족들을 만나서 법등 모임 또는 법등 소식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지, 법회 시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신입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면은 아니 여기는 왜 법회 시간에 법회에 안 들어가고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회 가면은 다 미사 보고 집회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 만남도 갖는 것이고요. 근데 법회는 뒷전이고 만나는 것, 개별 모임, 이것이 우선이면은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이죠. 개인적 만남과 또 법등 임원 역할로서의 법등 가족들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걸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법회 시간에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이 안거 기간 동안에는 이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총무 스님하고 주지심한테 얘기했습니다. 총무 주지가 법상에 올라가지 않는 한
법회 시간에는 계속 4층에서부터 5층까지 돌아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른 의자에나 다른 곳에 앉아서 다른 법당에서 기도한다는 건 그것까지는 봐주겠어요. 그러나 법당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저기까지 가라고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몽키 거기까지 가서 법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커피 마시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으면 끌고 와라. 여러분들 그게 이해됩니까? 상식적으로? 신앙인으로의 자세로서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너무 그 사람들은 수행이 잘 돼서 이제 수행을 할 필요가 없고 너무 공부를 다 해서 이제 무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이게 주지 스님하고 총무 스님이 단속해가지고 다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법회 시간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끌고 들어가야 돼요. 끌고 들어가라고 하는 용어가 조금 이상하지만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법회를 하고 있는데 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어요. 밥 먹으러 오지는 않았을 텐데 버릇이 그랬다는 거예요. 버릇이. 나야 맨날 법회 들어가고 법회 수십 년을 들었어. 법회 알아. 안다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게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지금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출발을 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마음을 딱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도 법회가 진행이 되는데 법회에 나와가지고 딴 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면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책임성을 그렇게 갖겠습니까?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 임원을 여기 마셨던 분들이고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기도와 정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못 믿으니까 총무스님하고 주지스님을 계속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스님, 주지스님 그거 정리 못하면은 주지 자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못했기 때문에 주지스님 잘렸다라고 하는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제가 이거 엄청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법회 나와가지고 고맙다. 집에 안 있고 절에 나온 것만도 고맙다 생각하고 그렇게 안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 수행이라고 하는 중심도, 기도라고 하는 중심도, 신행이라고 하는 중심도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 불광이 무언가를 내용적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하면 제2불광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요즘 중요하게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려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줄 아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할 줄 알고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바냐바라밀의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일, 그것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해왔고 익숙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해도 우리는 공덕을 지을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은 하고 싶은 일도 못 한다. 그 생각이 자꾸 요즘 들었어요. 수행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하면 된다. 근데 하고 싶은 일까지 하려고 하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 한다는 것이죠. 안 한다는 것이죠. 봉사도 안 한다는 겁니다. 봉사도. 그래 놓고 자꾸 무슨 어려운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 익숙한 일도 안 하면서 어려운 일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왔고요. 앞으로 법회날 불광사를 나오면 법회 시간에는 법회에 들어간다. 그리고 법회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2층에서 많이 잘하는데 법문만 끝나면 금방 들고 나가요. 화장실 갈 사람은 화장실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문만 듣고 그 다음에 불광사에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물론 자기가 안 들어도 될 수 있는 공지사항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꼭 듣고 같이 동참을 하면서 수행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것이 있어요.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누가 상이 당해서 이걸 이로해 줘야 된다. 누구를 축하해 줘야 된다. 어떤 행사가 있으니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건 필요 없다는 뜻인지 법문 끝나면 바로 나가가지고 집에로 가든지 아니면 카페로 가든지 아니면 식당으로 가든지 가요. 그렇죠? 다 아시죠?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법회의 법문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라. 화장실은 갔다 올 수 있죠. 화장실은. 법문 중에서도 화장실이 급하면 갔다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막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화장실 갔다 다시 와서 법회가 끝나야 사홍선을 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죠. 식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볼일 보러 가듯이든지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래야 기도가 마무리되고 수행이 마무리되고 법회가 마무리되는 것이지 하다 말고 그냥 이게 신심이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나가버린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질서가 없어요. 법회에 질서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의 법회 진행하는데 법회 질서가 없다. 법회에 나왔으면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 법회에 참석했으면 법회 끝나고 나가야 된다. 이거 다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들 이거 문제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것을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것만 잘 되면은 이 질서, 법회 질서가 잘 되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한테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처음 온 사람한테 실망시키는 일이 뭐냐? 밥 먹을 때 떠드는 거. 법회 끝나고 가서 밥 먹는데 그래서 제가 당장 방음 커튼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커튼 주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리에 사람들이 말하면 그 음성이 유리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메아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얘기하면 두 사람, 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끄럽다 그러죠. 그래서 그 식당 분위기 자체를 흡음 장치를 해라 해가지고 커튼 칠 수 있는 것은 다 커튼 치라고 그랬어요. 커튼 치는 것도 돈 많이 들죠.
어쨌든 그 식당 밥 먹는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커튼 다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그 끓이면 무슨 소리 나지 않습니까? 바닥하고 부딪히는 소리. 그게 엄청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전부 다 카바 씌우라 했어요. 고무 바킹으로 카바 다 씌워라. 없으면 만들어라도 씌워라. 이유 없다. 뭐 안 판다. 이거 안 된다. 씌워라. 안 되면은 그 흥금으로라도 감아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해라. 그거 할 겁니다. 오늘까지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소음 소리가 안 나도록 또 흡음 장치를 해서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되면은 앞에 유리창도 다 커튼을 칠 겁니다. 아니면 오픈시키든지. 그래도 안 되면은 흡음 장치를 뭔가를 할 겁니다. 천장에다가 여기 봉화광장처럼 흡음 장치를 하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은 바닥을 다 뜯어 제껴서 저기를 깔 거예요. 그 바닥이 반질반질하고 빛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이 부딪히면 바닥에서 튀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바닥에다가 양탄자를 깔겠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얘기를 하면은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그러니까 더 크게 얘기를 해요. 크게 하니까 더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데서 다른 사람도 얘기하려니까 그 사람은 더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공양 분위기가 어디 도떼기 시장도 그런 시장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제 공양간 들어가면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밥 먹을 때까지는. 그것도 기도, 그것도 수행. 100일 동안은 계속 그렇게 규제를 할 겁니다. 신경질 내지 마십시오. 뭔 놈 저리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 기간, 안거 기간, 수행 기간 이때는 이 법회 질서와 공양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느끼고 그러한 습성을 들여야 된다. 습성. 내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밥 먹을 때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갈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합시다. 근데 절대 윽박지르지는 않을 거예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조용하게 스님들 식사를 하는데 바로 공양하는데 숟가락이 바로에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모든 대중이 그 부딪히는 그 바로 숟가락을 바라본다니까요. 그걸 소리 안 내게 하기 위해서 숟가락이 등으로 발을 긁어요. 숟가락이 가로 발굴을 긁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소리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깍두기 같은 것을 가지고 이 젓가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쩝쩝거리 소리도 안 내려고 애를 쓰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몰라요. 밖에서 보면. 그런데 밥 먹고 딱 죽 비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온단 말이에요. 스님들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님들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가 다 정진의 하나의 생활로서 하기 때문에 밥 먹는 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하고 전략을 하고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하는 것이 잠자는 데부터 잠자는 것까지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법회에 나와서는 법회를 법회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겠죠.
이게 수행이다 이거죠. 이 수행, 이 기도가 이런 정성이 안 들어가면은 법문을 들은들 무슨 이해가 될 것이며 귀에 들어올 것이며 그렇겠냐 이거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게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불광은 광덕 스님이 지도했던 그 제자들의 불광은 다르구나. 이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스님은 열반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 스님의 가르침은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또 그렇게 이끌어야 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수행의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또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사 중간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정착시켜 가야 된다 것이죠. 그래야 왔다 가면은 뭔가의 마음에 깨끗한 목욕탕 왔다가 가는 그런 기분이 들지. 이 세속에서도 엄청 복잡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 오는 게 더 복잡해. 더 시끄러워. 더 번뇌가 많아. 이래면 안 되겠지 않느냐 이거죠. 부처님 법당에 법문 듣고 법당에 와서 이렇게 법회 참석하고 밥 먹고 이렇게 나갈 때는 뭔가 목욕탕 밖을 나가는 그러한 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들어오니까 더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기분으로 나가면 되겠느냐 이겠죠. 그 밖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많지만 다 얘기할 수 없죠. 얘기한다고 다 수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 것은 불광 가족의 전체하고 약속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비록 그분들이 다 여기 안 계신다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건 약속보다도 더 더 맹세를 해야 돼. 맹세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야 된다는 우리 불광이라고 하는 수행 기관이 새롭게 뭔가에 달라져가는 것, 이것도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내용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준비한 본문 내용은 하지 않고 다른 얘기만 다 했는데 나는 준비한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감동스럽게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수정을 해서 하는 이 안거 기도 기간 동안을 그렇게 수행하는 그 분위기로 마지막 그 해양날까지 그렇게 잘 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진짜 제2불광운동의 알맹이 내용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다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700중에 49제 천도 기도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돌아가신 영가님들이 정말로 기뻐할 겁니다.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게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큰 천도가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그 습성, 여기에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운명과 숙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숙명은 수없는 생을 거듭하면서 그 업을 쌓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을 숙명이라고 그래요. 숙명. 운명이라고 하면 태어나서 내가 살아나가야 할 이런 사회, 가정 환경, 사회적 조건, 시대적 상황,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에요. 운명. 숙명은 수급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쌓일 숙자거든요. 쌓이는 것이 그렇게
일정 기간에 쌓이는 게 아니라 많은 생을 거듭하는 것이죠.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면서 그 몇백 생을 통해서 쌓였던 그 쌓인 업의 결과를 숙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숙명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숙명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부모 싫다고 부모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과거 지난 생에서 거듭거듭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나서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와 자식은 지금 내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그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숙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숙명.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과거 생에서 몇 생을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공덕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으로 이 부모와 인연을 통해서 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을 돼지로 바꿀 수가 있냐고요? 못 바꾸잖아요. 바꾸고 싶어도. 그것을 숙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숙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숙명은 과거 전생의 업을 통해서 그 업의 인연의 결과로 내가 나에게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습으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이게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이후에 내가 내 무슨 과정, 태어난 이후의 나의 삶의 조건, 이것을 운명이라고 그런다. 운명. 근데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숙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 친다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가지고 점쟁이가 무슨 방편을 가르쳐 준다고, 부적을 써준다고 숙명을 바꿀 수가 있느냐 이거죠.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살려면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기 싶고 극락세계 천상에 태어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숙명을 바꾸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으로서 천상에 태어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부처님으로서의 어떤 공덕을 지어 태어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내가 그 공덕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야 미래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도 천상에 태어나고 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주의 그 큰 공덕을 가지고 새로운 생을 받아 태어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명이 바뀌어지는 거죠. 숙명이. 지금 이 생에서는 숙명을 못 바꾼다. 그런 거죠. 그러나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운명은 이것도 과거 전생에 지은 업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운명이에요. 운명. 이게 내가 한 20년 빨리 태어났으면 아마 오늘날까지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살지 않아도 됐겠죠. 20년 빨리, 내가 20년 지금부터 빨리 태어났다면 지금 현재 80세니까 80살이니까 몇 년 아니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사회는 그래도 미래 사회보다도 더 각박한 사회는 아닐 거란 얘기죠. 이게 이 각박한 사회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이 사회를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가 부자 집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그 부자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부모가 부자였을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난 이후에 나의 부모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내가 태어난 이후에 이 벌어지는 모든 삶은 운명이다. 운명. 이 운명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꿔진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자식이 고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를 왜 못 나왔느냐? 친구들하고 딴짓 하더라고. 담배 피고 뭐 같이 어울려서 돌아다니면 놀고 뭐 이렇게 하느라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딴짓 하라고 해도 내 팽개치고 안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가시나 사귀려다 보니까 가시나가 학력을 보고는 다 내 팽개쳐버린 거예요. 다 거부한 거예요. 너 그 학력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 그건 네가 나 책임질 수 있어? 해가지고 싫다 해버린 거예요. 싫다. 지는 마음에 드는데 싫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 자식이. 그때 내가 조금 덜 놀고 안 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왔더라면 저 가시나가 나를 이렇게 팽개치지는 않을 걸. 이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늦은 때잖아요. 늦은 때.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에요. 자기 운명. 지가 태어나서 공부 안 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가시나들이 다 자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 운명이야.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태어나서 지 운명을 지가 만든 거예요. 여기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을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안 했는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좋아요? 안 했으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편하고 어떨 때는 애롭고 뭐 그렇게 하겠죠. 복잡하겠지 뭐. 그것이 자기 운명이요. 지가 만든 거예요 그거. 그럼 지금 바꿔야 돼.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바꿔야 돼. 운명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그 자식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가 사귀어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나와야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그리고 대학을 가서 뭔가를 해야 그래도 요즘 여자들이 나를 상대를 해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 운명을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지 운명. 이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그 학생이 그렇게 하듯이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운명 이것을 바꾸려면은 지금 내가 운명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이 기도고 수행이야. 종교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기도고 수행이라는 것이죠.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마음을 개심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하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이렇게 사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고 분석해보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다 싶으면은 지금부터 내가 하겠다. 그 하는 방법은 뭐 내가 가난해서 불행하다, 내가 뭐 외로워서 불행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건 뭐 가난해도 불행하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닌 방법도 또 있어요. 내려놓는 방법, 욕심을 내려놓고 또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만들어서 내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정말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중생은 또는 이 생명은 어차피 이 투쟁, 경쟁, 야구, 강식이라고 하는 이 생태계의 법칙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걸 깨닫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자연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면 뭘 믿어야 되냐면 인과법을 믿어야 된다. 인과법. 반드시 선인선과 악인 왁가라운 걸 믿어요. 불교는 인과법을 믿는 종교예요. 인과법을 부정하면은 그것은 불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옛날에 부처님 제세 시에도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업설, 업사상. 이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한번 업이 결정되면 그것은 변화할 수 없다. 이렇게 기존에는 부처님 제세 시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업사상이었어요. 결정론적 업사상이었죠. 결정이 딱 돼버렸다. 이거죠. 변화할 수 없다. 마침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업사상의 것을 얘기를 하되 업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운명과 같은 것.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과거에 내가 어떻게 공덕을 지었든지 악업을 쌓든지 그렇게 한 결과가 있어서 이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났지만 이것이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변화할 수 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업은 나의 새로운 업을 짓고 새로운 업의 결과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도 그 노예 자식도 노예고 내생에 태어나도 노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이 사회 계급 구조를 우리 지배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 계급 구조도 없어야 되고 평등해야 되는 것이지만 설사 노예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노예에서 계급을 바꾸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지혜를 닦아라. 이 사회를 보는 눈을 바꾸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그 지혜를 닦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 사회도 바뀐다. 이 사회 구조도 바뀌고 너는 그만큼 지혜의 눈을 떴기 때문에 그 어리석게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 그 부처님 제세시의 부족 연명사에서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끝까지 노예. 그럼 그 국민들의 노예가 몇 프로냐면 70%, 80%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노예예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 한 10%, 20%고 그리고 이 지배자들이 10%예요. 10%. 지금 현재 우리 사회와 똑같아. 부자가 10%, 중상층이 한 20, 30%, 그리고 서민이 7, 80%. 이렇게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서민을 노예라고 그랬고 옛날에는. 근데 이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없느냐? 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구조이지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야지혜,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바라밀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밀 수행하는 기간이 안거기간이다. 그 안거기간에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되는 것이다. 안 되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안 되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되는 것이 법회 질서와 음식, 밥 먹는 질서, 문화를 바꾸자. 이 두 가지 바꾸면은 우리의 불광은 굉장히 크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점심시간 됐어요. 오늘 점심부터 조용히 드세요. 하기로 했으면 오늘부터 해야죠. 네. 오늘은 의자 끓는 소리가 날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얘기 한마디 하면은 다 이렇게 올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다음에는 분명히 뭔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소리 나면 안 돼요. 그때는 청무스님하고 주지스님하고 거기에 음향 설비를 다시 손봐가지고 마이크 들고 계속 조용히 합시다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